최근 포털 사이트에 많이 퍼진 어떤 분의 자서전에 복사 있는 찍은 사진들이 몇 가지 제가 재미있게 본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의 본사 지하에 매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이렇게 놔두고 또 체험해보게 하고 이렇게 경험해보게 하는 또 판매도 하는 매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점심 식사를 하고 그냥 느닷없이 그 지하 매장으로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 방문해서 이렇게 지금 둘러보는데 매장에 기계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일하는 점원 보고 이거 왜 기계가 잘 안 됩니까? 이게 왜 작동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물건들 작동 안 되는 거 이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볼 일이나 보시고 남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책에 보니까 그날로 그 매장이 없어졌대요. 그 바로 올라가가지고 지시해서 그날로 매장이 없어졌다는 그 글을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사람이 내게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 잘립니다. 그 사람이 왜 잘렸냐면 요즘처럼 강성 노조원이기 때문에 회장을 우습게 얘기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매장에 시골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회장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웬 조그만한 사람이 꾸부정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당신 상관하지 말로 쫓아낸 거예요. 내게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잘립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은 가게 문 닫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고 관심이 없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귀찮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함부로 그리고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에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은 나의 고민과 나의 그 어려운 결단 속에 일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곳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이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이 젊은이가 누구야, 정말 엄청나다 그랬는데 급기야 이제 무엇까지 경험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말씀 묵상한 거, 보리빵 5개, 보리떡 5개, 그 조그마한 빵 5개와 멸치보다 조금 큰 염장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회에서 천국 복음도 얘기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건 뭐지? 이게 뭐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한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을 때 이게 뭐지라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경험했고 눈으로 목도했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당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 수군거리는 거 나도 들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오늘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똑같은 사건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오늘 19절과 굉장히 비슷한 대답을 제자들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생각한 최대치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마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봤던 그 엘리야, 옛날에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일들, 엘리야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마는 그 떡덩이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 엘리야가 살아난 게 아닐까?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대 오는 찬양같처럼 오 놀라운 은혜,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중에는 치유를 경험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희 가족에도 이제 큰 암이 걸렸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신 그런 체험들, 간증들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그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 물고기를 내 입에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조건 알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체험했으면,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신앙생활을 2대, 3대, 4대, 5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병 고침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을지라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아무리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주님 거기다 대꾸도 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신 거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는 답을 기다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의외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잘 안다고.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요, 믿고 있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믿고 휘두른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안 믿는 도끼는요 그렇게 쉽게 안 휘둡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늘 가까이 있는 거니까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주님은 그것에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YKM은 결혼 준비 학교를 첫째 주마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디모데는 부부 학교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다른 학교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사랑을 얘기를 하고 어렵지 않게 결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잘 알고 결혼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물어보면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잘 몰라요. 모르면서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후회한다, 속았다, 아프다.
전부 다 그 얘기하는, 이 시대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시대. 왜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막 달려가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아프다, 눈물 난다, 속았다,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모르니까 설레임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합니다. 교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질주했다가 평생에 참고 사는 사람과 더 참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식으로 삼고 눈물을 반찬으로 삼으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면서 뒤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 우리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이 결혼과 상담에 대한 기독교 위대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고 책도 많이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낮았어요. 오늘 부부 성경학부 성경공부할 때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대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세상과 지금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세상이나 그리스도인들이랑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긴 세월을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입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빵을 입에 지금 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예수를 바로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평생 증거만 쫓아다니고 평생 기적만 쫓아다니고 평생 자긍정이만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지는 부적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번 주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번 주 내가 뭐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가서 내가 기도해야 돼. 이번 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해야 돼. 완전히 신앙을 부적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그냥 시답지 않는 잡스러운 귀신처럼 여기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되는 나, 건강해지는 나, 사업 잘 되는 나, 취업 잘 되는 나, 고민 해결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다면 우리는 주님을 한낱 부적처럼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졌었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교인이라고 살아가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더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같은 말씀.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뭐죠?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메사야.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 번역했을 때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이고 제사장이란 뜻이고 구별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메시아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이에요. 해방자, 선지자. 그럼 이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경고하사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답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아직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뒤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함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정답이 아니면 뭐라고 떠들고 하든 뭐 괜찮는데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제일교회 목사님 알고 봤더니 슈퍼맨이라고, 초능력 있다고 막 소문내고 다녀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럴까요? 그래라 그럴까요? 예, 우리 교회는 퀴즈에 약해요. 예, 그래라도 안 그러겠지만 그러지 말라 소리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퍼맨은 저보다 능력이 세잖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다니면서 목사님은 이런 슈퍼맨의 능력을 가졌다면 뭐 굳이 아니라고 그래, 바쁜데 다니면서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나보다 괜찮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슈퍼맨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화 슈퍼맨 보셨죠? 진짜 슈퍼맨은 어떻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할 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하냐면 우리 젊은이 중에 한 분 나에게 질문해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셨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허준 선생처럼 생각하셔서 예수님 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한정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마치 요즘 오은영 박사님처럼 상담하면 다 위로받고 치유해주는 그런 좋은 상담가로 생각하십니까? 위로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워렌 버핏처럼 돈도 잘 벌게 하고 투자도 잘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함께 고백하느냐 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앙 고백 옛날에 그 번역된 것들이 많아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고신교단에서 새로 번역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버전이고 요즘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교회를 나오는 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목사님 저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래. 나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부분 안 믿어도 분위기상 따라하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안 한대요. 야 소신 있는 불신자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 신앙의 중심을 잡는 핵심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신앙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굳이 신앙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근본적이라면 그 신앙 고백을 목사 자체가 믿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예배라는 형식 속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현대에 따라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이 앞장서서 결혼의 의미를 성경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도 될 수 있다고 연기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에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산 지키고 자기들 헌금했던 그 교회당 지키겠다고 저희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토론토 땅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만약 그 투표한다면 재산 지킵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성경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해체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뭐 하려고 모입니까? 교회 나올 때 출발은 다양한 동기일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출발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될 때 그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바라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해지는 것, 주님이 그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다? 그렇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고 확인 안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민생활에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뭐가 열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그만둡시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성경의 뜻을 바꿔가면서 신앙 고백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래서 참 좋은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예수쟁이로 그렇게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 오라 하시는 날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움이 좀 적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열린 문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예수쟁이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두 팔 벌려 찬양하며 주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며 저희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라며 살아가는 많은 소원들이 있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자들, 주여 생명하라 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바라며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죄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